불편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이야기인데요. 인도 차티스가르 주의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샴랄 야다부라는 남성이 15살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맨손으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서 약 27년 동안 혼자 땅을 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또 때로는 비웃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파내어서 작은 호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던 그 지역, 그 마을이 이 호수에 저장되는 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저수지가 된 거죠. 이 물로 인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그 모든 물을 공급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심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속의 요나도 저나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식수도 해결하고 농사도 짓고 또 씻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리되 우리를 넘어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그 요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에게 임한 후에 그 은혜가 그들을 넘어서 그들을 통해 타인에게 또는 타 민족에게 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서 발견하는 은혜를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요나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 요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자신이 히브리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에는 기뻐 반응한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니느웨가 용서받는 일에 분노하는 요나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완벽하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던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요나는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느웨의 구원 앞에서 그가 굉장히 극심한 분노를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0절과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라고 번역된 그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요나에게 매우 악했다. 아주 큰 악이었다.
It was evil to Jonah, a great evil.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났다라는 표현은 재밌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과 요나서 전체에 이제 화를 내다라는 표현은 모두 얼굴이 타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그런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어떤 관용 어구 같은데 영어로 이걸 직역하면 요나가 화가 났다라는 부분은 it burned to him, it burned to him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일이 악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일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못마땅하고 불편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찬양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요나였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백성에게로 흘러가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성경은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실 의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맞는데 그 좋은 것은 우리에게 공짜 선물로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공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던가요? 아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본질적으로 공짜인 선물인데 주실 의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공짜인데 내가 공짜로 받는 것은 좋지만 나를 통해 그 은혜가 공짜로 전해지는 것에는 인색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나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급한 마음에 옆에 차선에 끼어들기를 하면 아니 누군가 양보해 주면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 앞에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면 혀를 차면서 이래서 교통질서가 형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을 깎아주면 기분이 너무 좋지만 내가 장사를 할 때는 단 1불도 깎아주기가 싫어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밥을 사야 할 입장이 되면 아깝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내 구원에는 감사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며 정의를 들먹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지만 내가 피해를 받으면 변호사를 찾고 싶습니다. 나도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후손이지만 지금 이 땅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는 차가운 말 서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참 못마땅해 보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줘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듣기 싫은 찬양 소리에 컴플레인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미성숙한 신앙을 참아준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기도가 서툰 사람에게는요 쉽게 비난의 말이 나갑니다. 나도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 거짓말 한마디 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내가 늦잠을 자는 건 피곤해서이지만 남이 늦잠을 자면 게을러서입니다. 내가 명품을 사는 건 나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지만 남이 명품을 사면 사치라고 여깁니다. 내가 큰 집을 사는 건 필요해서이고 남이 사면 분수에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옷을 멋지게 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지만 남이 그러면 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방귀 냄새는 참을 수 있지만 남의 방귀 냄새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쉽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마치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이 말은 나에게는 은혜가 당연하지만 타인에게는 은혜가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는 우리의 이중적인 잣대, 그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에게도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이중적인 잣대에 빠뜨리는, 그 함정에 빠뜨리는 이유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굉장히 공명정대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이중성의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자신의 정의감에 너무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악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Great evil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타당한 이유는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용서받으면 니느웨가 늘 괴롭혀왔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위험한 처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선택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만약에 내 자녀와 이웃의 자녀가 동시에 큰 사고를 당해 당장 한 명만 구해 치료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식을 선택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동시에 사고를 당하는 이웃의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웃의 구원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거창하게 구원이 아닐지라도 그냥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심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심보 아닙니까? 그 분노, 그 시기심, 그 질투 이면에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태도, 그 이중적인 은혜의 태도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는 하지만 이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 4장 2절인데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 그러니까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분노가 일었던 것입니다. 4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요나가 말하면서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성경 전체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룻기에도 헤세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불의한 일, 나아가서는 악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 전에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찬양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했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라고 고백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원이 자기와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야 한다는 듯이 니느웨를 향한 은혜, 그 사랑에는 너무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반쪽짜리 신앙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왜곡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요, 이건 그냥 반쪽짜리 신앙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너무 왜곡된 신앙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니느웨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패악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마음을 바꾸십니까? 어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용서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되 그 사랑의 본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애로움의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요 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편 만들어서 나만의 하나님 삼아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만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나라의 수호신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굉장히 자기 중독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의문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 7절에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장 말씀을 다룰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8절과 9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신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타당하게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4장에서 보이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세컨 찬스를 얻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니느웨로 향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것을 악하다 말하고, 또 하나님께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너무너무 과한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2장 8절과 9절에 했던 찬양의 그 고백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지키겠다라고 약속드리는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거기서 은혜가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헤세드를 저버렸지만 나는 그 헤세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굳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또 요나에게 다시 그 사명을 맡기실 때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대항하여 proclaim against가 아니라 announce to,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라 라고, 어쩌면 니느웨를 위해 알려주라는 뉘앙스로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니느웨를 향해 긍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대목을 저자가 은근한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쩌면 뱃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고 나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 그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묶어두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구원을 받는,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씻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도 나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내가 한번 품은, 내 안에 한번 들어온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중독적인 그 틀,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 요나의 마음이, 모습이 저는 너무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기적인 틀, 그 자기 중독적인 틀은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세우는 내 인생의 장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해도 내가 전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설령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구원받은 죄인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말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은혜가 뭔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살아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 또는 은혜를 안다는 것조차도 결국은 왜곡된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 본문에 보면 4장 4절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며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셨다라는 뉘앙스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모든 일이 너무 불의하고 악하다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요나는 그 상황이 악하다고, evil, great evil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말은 옳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를 당장 죽이셔도 요나는 할 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바락바락 대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 은혜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또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추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힘껏 살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고 내 것으로만 묶어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세상에 자원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굶어 죽나요? 비가 모자라서 목말라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단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물은 모든 사람이 갈증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물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살아내지지 않아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목말라 죽는 사람이 생기고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보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나 오후 늦게 잠깐 일한 일꾼이나 모두 동일한 품삯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작동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많이 주시건 적게 주시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되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 때문에 왜 잔치를 벌이느냐고 분노합니다. 요나랑 비슷한 모습이죠.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니느웨는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였던 거예요.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집스럽고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협소하고 얕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흐르는 은혜의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처럼 끝까지 자기 의에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세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여전히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클라이맥스, 그 은혜의 피나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실 의무 없으신 분께서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는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흘리신 피와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실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삶으로 모든 존재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었다면, 내 삶이 되었다면 그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실천되고 흘러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살아내기 마련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소개해드렸던 샴랄 야다부 27년 동안 왼손으로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가 저수지가 되어서 마을 전체를 살리는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7년 동안 땅을 팠대요. 삽질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삽질을 하냐고. 헛수고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삽질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헛수고라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되기 위하여 27년 아니라 더 오랜 시간도 그 삽질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될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은혜가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고 흐름이 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수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저수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